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치유와 도우심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도우심은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에 어느 안식일 날 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회당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바로 나와서 곧 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인데요, 이 회당에서 나와 곧 이런 표현들은 이런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런 사역과 그런 사역의 그 지속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마가의 표현 기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들어가신 이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그 집에는 그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0절 초반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유일하게 이렇게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부인도 있었고 또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열병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였던 누가는 중한 열병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녀가 아주 매우 고통받고 있었음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워 있었다, 이게 이제 또 원어적 시제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해 주셨는데요.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흥미로웠다 그럴까요? 그 내용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고난이 생기고 그러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들도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만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거나 또 기꺼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죠. 그만큼 주님만큼 깊이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야곱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먼저 나갔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를 낫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그 자매들이 즉시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는,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야 하지마, 이런 말씀을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 치고,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치고 거절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런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실제 삶에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슬픔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공동묘지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어야만 없어지는 우리의 문제들,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항상 문제와 우리가 환난의 때를 예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환난이든지 거기서 다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실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만, 그분과의 어떤 관계만 이렇게 맺어져 있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렇게 아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께 아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인생은 바로 예수님께 아뢰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예수님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병들고 고난당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어떤 단체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들을 아뢰고 상의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성도는 분명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인격적이며 완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시자 즉시 열병이 떠나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께서 여인의 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의 치유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또 적극적인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병자들을 이런 식으로 치유하신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나병 걸린 환자에게도 손을 대셨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근데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같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긴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만지심은 매우 부드러운 터치였고 이렇게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겸허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임재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그런 세심한 터치였고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안 좋으시면 말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운전한다든지 이럴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여보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힘을 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사랑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만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병만 이렇게 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히 그런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고 더 큰 은혜가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이 시몬의 장모가 치유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수종드니라라는 이 원어적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수종을 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의 열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온이 동반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라서 이 열병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후유증이 좀 있죠. 후유증이 심한 탈진과 이렇게 허약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 손을 일으키시자마자 즉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수종 들었다는,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치유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또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열병이 떠났고라는 말도 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 떠났고라는 말이 좀 뭐 버렸다, 끝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단번에 완전히 끝나버렸다, 떠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사실은 이 열병을 좀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이 예수님의 신적 치유 행위가 열병과 시몬의 장모를 완전히 분리되게 했다, 떠나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은 단순히 그 병을 치유받을 뿐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어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딛는다면 이 장애물도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가 장애물이었지만 믿음으로 건너갈 때 그럼 홍해가 그들을 보호하는 요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수장이 되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실들은 한때 주님께 헌신했다가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이 어떤 의심과 또 삶의 문제들, 상처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느낀 그런 좌절과 실망은 그냥 내가 의심하고 또 인내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자기 양들을 버리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대충 이렇게 반쯤 치료해 주거나 절반쯤 치료해 주고 나머지 나중에 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완전하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또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아뢰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고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을 주님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모든 문제 주님이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어떻게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